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아멘. 좀 난해한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때를 보이려고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빌라도가 총독으로 여기에 온 것은 한 면에서는 좌천의 의미가 있었죠. 이게 로마 입장에서 봐서는 변두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 터전이지만 로마 총독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변방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좌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 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이 지역으로 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마 달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한번 건드려 본 거겠죠. 어쩌면 그들의 길을 꺾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조기에 어떤 교육시키는 이런 차원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대중들을 다루는 기술이죠. 이 한면에서는 당하는 사람에게는 어, 어마어마한 재앙일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에게는 그리고 통치자에게는 이 한 개인보다는 전체를 보고 이런 재앙의 일을 꾸미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상이 여기에서 재물, 재물을 바치는데 거기에다가 어, 사람의 피를 섞어서 넣었다. 이거는 어, 정말 큰 모독이죠. 그들의 신앙에 대한.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 죽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모독이죠. 또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또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어, 하나님께서 도장 찍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인 사람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는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섭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올바르죠. 하나님께서 도장 찍지 않았는데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단이 맹렬히 그들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단 1cm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단도. 사단이 생각할 때는 어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자꾸 보내죠. "나도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존재야."라고 마치 강한 존재처럼 자기를 과시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딱 고 정도 외에는 옴짝달싹도 못 해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어 그들에게 처해진 그 형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형벌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도장 찍고 허락하시는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중대한 메시지이지 내어버려 두시는 최악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외부적인 자극과 어려움들이 닥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이해해야지 어 우리가 이제는 그 '가능성이 없나 봐.'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죠. 진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대로 가지 않는데 형통하게 잘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신호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끝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자멸인 것처럼 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갈 때 자멸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는. 그래서 이 빌라도가 했던 일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떤 무언의 메시지였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당사자 그 일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아마 어떤 특정한 범죄를 더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에 그 뉘앙스에 의하면 그렇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그 끔찍한 일을 당한 사건을 당한 사람과 그 사건을 보는 사람과 예수님이 동급으로 보시는 거죠. 너희나 그들이나 같아. 다르지 않아.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중대한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죠. 매일매일.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멀리는 다른 나라에서 뭐 쓰나미가 닥쳤다든지 지진이 닥쳤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 코로나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일어난 그런 나라들,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지만 그 사람들의 특정한 도덕성에 딱 결부시키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도덕성을 우리 내적으로 이렇게 내부로 이렇게 향하지 않고 외부를 향해서 이게 판단하는 습관이 있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 정치인들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잘 보이죠. 잘 보이는 거울입니다. 잘 보이는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 사람들은 상대방의 도덕성에 집중합니다. 세밀하게 찾아내서 그들의 흠집에 대해서 딱 공격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보면 알듯이 그 당사자는 어떤가요? 똑같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물고 뜯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숨겨져 있고 잘 드러나지 않고 그런 그 공적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잘 노출이 되지 않지만 그들은 노출이 잘 되어 있고 크게 확대화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 마음대로 행동하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기고 도덕적인 잣대가 있어서 없애야 되는데 가려버려요.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정화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가려버리면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남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누구를 찾죠? 우리보다 도덕성이 떨어지는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의 자리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 나의 도덕성이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외부에서 부도덕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우리의 도덕성이 그들보다는 조금 나은 것처럼 예수님의 의견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예수님의 의견입니다. 진짜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를 준 사람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흠집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스럽죠. 자기를 돌아보기 바쁘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이 범죄할 때 그들에게 정죄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습니다. 외부인이 우리 주변에서 범죄할 때 성령께서 가까이 계신 사람은 반응이 어떠냐면 두려움으로 옵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도덕적 퀄리티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이 행하고 있는 저 죄가 오늘 은혜가 거치고 있다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와서 머물러 있을 거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한 번쯤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정죄하니까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보고 너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섬기는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눈꽃만큼이라도 종교적인 우월감이나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는 순간에 우리의 권면은 권면이 아니고 갑질이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좀 독특하죠. 포도나무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는 곳이죠. 포도나무는 땅의 질이 좋은 곳에 심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그냥 아무 때나 나는 것입니다. 아무 데나 심어도 잘 나죠. 옛날에 우리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화장실 옆에다 심었거든요. 뭐 그런 데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데 심어도 이렇게 열매가 잘 났어요. 저 어렸을 때 무화과 나무 따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남쪽 지방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습니다. 이 추운 데는 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심지 않고 무화과를 심은 거죠. 이것은 뭔가 특정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좀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그 길을 가고 있나요? 같이 섞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포도나무의
밭에 있는 무화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떤 면에서는 이질적 존재죠. 달라요. 왜 그렇게 이질적인가요, 우리가? 겉으로는 똑같은 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이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는 거죠. 그 목적에 부합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의미가 없는 존재.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면 딱 좋죠. 구원받았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는 우연성의 그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심한 생각들, 그리고 특정한 목적들, 이 목적이 합해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를 심은 사람의 기대가 7절에 보면 위협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이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원 지기가 이 주인의 의중과 의도를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공급하고 있는, 그리고 정성을 들이고 있는, 이 3년 와서 열매를 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작은 나무부터 심었다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의 기간도 포함되어 있겠죠. 상당히 오랫동안 3년보다 더 많이 아마 공을 들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위기 상황에 있죠. 찍힐 위기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겉보기에 좋은 잎이 무성한 것, 이것을 기대하고 여기에 심었을까요? 보기는 좋았겠죠. 무성하니까. 저도 화분 많이 키우는데 잎이 무성한 것, 내 목적이 잎이 무성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다 계속 거름 줍니다. 매년. 그래서 잎이 마르면 또 잎을 잘 돌보고요. 때로는 이렇게 좀 잘라주기도 하고 내 목적에 딱 부합하기 때문에, 내가 푸른 잎을 보고 싶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여기에 무화과를 심은 주인은 목적이 잎인가요? 잎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는 나무는 이게 잘리는 거죠. 이 청지기,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의도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이 무화과 나무를 지지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죠. 잎이 더 무성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 무화과를 심은 주인의 의도에 합당한 결과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보기에 와, 무성해 보이는 것, 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파리가 시들시들하고 꼬질꼬질해도
정확하게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를 딱 맺어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주인이 기대하는 것, 그것만 맺으면 됩니다. 나무가 아마 꼬집꼬집해 가지고 얼마 자라지 않아도, 저는 조치원에서 살기 때문에 요 나무들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과일 나무들이. 배도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나무들이 쭉쭉 뻗어 가지고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그런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키 커봤자 열매 따기만 힘들기 때문에 농부들이 일부러 이렇게 땅을 향해서 이렇게 휘어 버립니다. 이렇게. 볼품없죠. 그런데 열매는 항상 무성히 맺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포도나무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나무가 참 이게 보기 별로예요. 근데 해마다 열리는 열매는 참 보기가 좋죠. 남 보기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뭔가가 있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의 너머에 뭔가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지상의 과제입니다. 혹시나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을까 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까지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추수 안에 들어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점진적으로 재앙을 강화시키면서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계속 그들에게 강력한 재앙을 더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주님께 돌이키는. 근데 우리는 이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땅에 발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처지하고 딱 똑같습니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소명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 어떠한 기대를 받고 있는지. 저는 제일 잘 아는 것은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아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종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헷갈리냐 하면 본인이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기대하고 본인이 정한 길과 주님이 기대하시는 길과 다를 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이죠. 우리의 것이 내려지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우리의 것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간절함이 살아있으면 우상숭배자하고 똑같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교리가 올바를지 몰라도 우리는 우상숭배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 똑같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신을 섬길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는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무성하기 위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기대가 열매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 우리 개인의 무성함을 위해서 방향을 잡고 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성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먼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성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기대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무성한데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안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우리 안에 있는 소명, 그 하나님의 기대를 오늘 다시 점검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대를 다시 주님께 내립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염원, 우리의 당면과제 다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우리가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좋은 밭에 심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살찌우는데 하나님 다 낭비되지 않도록 주님의 기대를 이루는데 다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해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각 사람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 만나 주시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무성함보다 하나님의 기대를 위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또 모든 분들 머리와 삶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